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닮는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모신 두 분은 점점 더 닮아가는 부부입니다. 네, 그런데 외모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또 찬양으로 드리는 신앙까지 닮아가고 있다고 해요. 네, 아까 분장실에서 요즘 일이 바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까지 똑같다고 하는데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부입니다. 네, 알콩달콩 보기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부 황바울, 간미연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는 모습이 뭐 이목구비도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웃는 모습이 진짜 많이 닮아 있으세요. 네. 아니 두 분 다 너무 어린 예쁜 20대 부부 같은 느낌인데 벌써 결혼한 지 6년 차가 됐대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와. 저희가 뭐 거의 이제 결혼한 지는 6년 차가 됐고 연애한 지는 3년 반 해서 총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네네. 이제 만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요새 두 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 베이복스가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일도 조금 하고 있고 또 뮤지컬 6시 퇴근이라는 작품이 이번에 제가 4번째인데 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지금 뮤지컬 연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어린이 거 이제 뭐 뮤지컬 뽀로로, 뭐 슈퍼윙스, 깜냥이라는 공연을 지금 다 맡아서 3, 4월에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와이프 서포트하고 좀 매니저 역할도 같이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배우 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와. 워낙 열심히 움직이고 뛰는 걸 좋아해서 네, 지금은 되게 재밌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좀 이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아이들 뮤지컬도 사실 아이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연출이라는 일 자체가 제가 배우를 하다가 갑자기 연출을 주셨을 때 하나님한테 되게 많이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랑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부딪히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랑 같이 막 부딪히고 내 의견을 뭘 타진시켜야 되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들이 뭔가 따라오지 않는 일들도 있고 서로 막 뭔가 어렵고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 도대체 이거 왜 시켰냐고 그 말씀을 막 하는 가운데 거기 안에서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출애굽기 묵상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출애굽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나 저 못해요. 왜? 그랬더니 전 능력이 없어요. 지팡이 던져봐 던지니까 갑자기 막 뱀이 변하고 저 근데 말 못해요. 아론 붙여줄게. 근데 저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야 너 누가 만들었어? 이제 하나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냥 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출가시구나.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연출이란 일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투덜거리는 마음이 진짜 많이 없어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변하게 됐고 사람들 붙여주신 데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우연이 없더라고요. 다 힘든 상황도 있고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오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서 제가 그들한테 뭘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묵묵하게 기도해 주는 거 힘들 때마다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감사하게 붙여주시는 일 안에서 재밌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 양육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정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 네,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간미연 씨는 사실 베이비복스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유리상자하고 그 활동 시기가 좀 많이 겹쳐서 많이 무대를 같이 하긴 했는데 뭔가 색깔이 좀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그렇게 깊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암사동 쪽에 있는 재활원에서 봉사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기획을 직접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가수로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출연자로서 노래하는 걸 했었는데 연애 한 번씩 재활원 증축 공사를 하기 위한 그 자금 마련 위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정말 저희가
10원도 못 드렸잖아요. 10원도 안 주더라고요, 정말. 보통 그런 봉사니까 그래도 거마비 정도는 지급이 그래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한 번도 못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늘 컸어요. 어떻게 보니까 제가 그냥 기획을 하게 돼서 출연자 섭외까지 이렇게 하고 큐시트 짜고 하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 아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미안한 것도 출연자분들한테 좀 크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홍경민 씨가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도 아마 경민 오빠의 부탁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때 거의 한 2년 넘게는 경민 오빠가 다 섭외해 주시고 준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MC 보고 출연자분들 이렇게 해서 증축했어요. 증축했다고.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거기 근처 걸어 다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여보 저거 내가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귀여워. 아니요,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보통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로 직접 가서 지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하루만 거기 가서 일했어도 저거 내가 지은 맞아. 다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증축하신 거나 다름없죠.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교회도 가기 전일걸요? 네, 맞아요. 코로나 전까지밖에 못했어가지고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 진짜. 네, 그때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아니 그렇게 이제 귀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어서 하나님께 가기도 굉장히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쓰셨나 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꾸 그렇게 해줬던 걸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갖고 나서 알게 됐죠. 아니, 지난 2월에는 연예인 연합 예배에서 찬양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베이비복스 메인 그 보컬이 이런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이러면서 막 감미연 씨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던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찬양을 드리는 딜리버리 프로젝트의 멤버가 됐어요. 한 1년쯤 됐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저희가 딜리버리 프로젝트로 연예인 연합 예배를 딱 했을 때 연예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냥 일반 성도분들 앞에서 할 때도 떨렸지만 너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예인분들, 뭐 작가분들, PD님들 너무 방송 관계자가 많으니까 약간 오디션 보는 느낌도 처음에는 오디션 같은 느낌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는 찬양을 듣는 분들은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날도 컨디션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나님 생각하면서 노래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다들 엄청 찬사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부 그 관계자분들 계시면 진짜 긴장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네. 제가 노래 잘하는 분들도 그러시군요. 아주 친한 그 소리의 일의 장혁재 전도사님도 집회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딱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앞에 이승철 씨가 앉아 계시더래요. 진짜 찬양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감미연 씨와 같은 그 마음으로 맞아요. 주님께 드린다 생각하면 그런 두려움이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딜리버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같이 하게 되신 걸까요? 원래 이제 와이프 회사 소속에 계신 이제 이사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작은 교회 사역할 때 조금 와서 간증을 좀 해줄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둘이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교회인데 막 피아노 치시는 분도 우시고 막 저 진짜 너무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정규 리더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달란트를 왜 숨기고 있어? 써야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순종할게요. 근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와이프 아까 말했듯이 여보 나 하나님 믿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나 그럼 그럴게 막 이렇게 막 말할 정도로 저는 어딘가의 나라에 가서 그냥 막 봉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는 잠깐만 그리고 이제 여보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 달란트가 뭐냐고 그랬더니 여보 노래를 잘하잖아.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찬양과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데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사실 와이프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확실히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와이프만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찬양하고 나는 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막 와이프처럼 찬양 잘하나? 난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만 이렇게 쓱 놓고 이제 하나님 저는 뒤에서 찬양하면서 도와줘야지 했는데 그날 한번 와 그리고 갔는데 이제 갑자기 그 정규가 여기 마이크 몇 개죠? 2개 정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바울아 너도 같이 해야 돼. 아, 네. 아, 알겠어.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네. 그때부터 쭉 딜리버리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 하게 됐습니다. 은혜가 2배죠. 아, 근데 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은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그렇죠.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 은혜가 또 더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 리더인 정규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잠깐 뭐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정규 얘기하시는데 이제 개그맨 이정규 씨.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정규 씨가 딜리버리 프로젝트 리더이신 네, 거죠. 맞아요. 네, 그 친구가 저희가 둘이 찬양할 때 그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실 찬양할 때 너무 예뻐 보이고 네. 그래서 노래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그러는 거를 엄청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청년들이 보면서 아, 저 부부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만도 요즘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애국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런가 진짜. 봐요. 네. 이 딜리버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실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해드리는 프로젝트라서요. 가서 그분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는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신 그 자리, 그 없는 자리에서도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오늘 내일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 여기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을 들으며 위로받고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또 교회를 어떻게 해서 오셨는데 몸에 막 암도 많으시고 막 엄청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여기 섬기라고 해서 계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계셨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 오셨는데 교회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또 가는 교회가 약간 좀 그런 교회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 들으면서 저희는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위로해 주세요. 또 우리 약간 그런 마음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는 그냥 계속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많이 더 오히려 저희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청년 세대가 정말 귀한데 너무 딜리버리 프로젝트 함께하는 그 청년 연예인들이 너무 훌륭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시는 거죠? 네, 한 달에 한 번. 예. 뭐 다 귀한 자리지만 그래도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곳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워낙 작으니까요. 예. 거의 뭐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뛰자고 하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의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네. 제가 처음으로 찬양을 하진 않았고 한번 보러 오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너무 작았어요. 맞아. 사실 찬양 예배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성도가 더 적은 곳도 많긴 한데 그렇겠네요. 저희를 또 맨 앞자리로 해줘가지고 너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가사를 저는 봐야 되잖아요. 찬양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불편해하시. 열심히 보니까 약간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가까운 적이 맞아.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나중에는 신경 쓰이지 않고 그분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더 감사할 때가 많죠. 네, 정말 그곳이 너무 뜨거운 예배 표소가 되겠네요. 네. 얼마 전에 딜프 창립 이래 가장 큰 행사가 있었다고. 네네. 어떤 맞아요. 행사였을까요? 웰컴데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2주년이 돼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24곳을 돌아다녔잖아요. 그 24곳을 돌아다닌 목사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멋지게 귀빈 대접을 하고 싶어서 찾기 시작했죠. 저희가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범키 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범키 형이 이제 신세계 회장님의 이제 그 사모님과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영진 회장님께서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너무 좋은. 저도 사실 호텔 가면서 그렇게까지 극진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오히려 와이프가 그때 굉장히 아팠는데 막 셰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안 좋으신지 뭐 옆에서 매니저님들이 다 체크 계속 하시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진짜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 어벤져스처럼 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은 가끔씩 이제 계시기도 하고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내려갔던 분들, 창원에 있던 분들부터 해서 다 모였어요. 싹 다. 막 다 장비 들고 다 가지고 와서 막 몇 톤 트럭 가지고 와서 막 음향 장비부터 해서 다 설치해서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끝나고 항상 나누거든요, 서로. 근데 거기 계신 이제 한 분이 딱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세상에 봤을 때 이런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낭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다 진짜 너무 감동이었죠. 아, 그렇지.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랑 와이프랑 범키 형이랑 찬양을 약간 콘서트처럼 했기 때문에 둘이 노래 하나 하고 이제 형이 하나 하고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도. 거기 또 용진이 형도 있고 막 다 목사님 24분 다 모아두고 막 하니까 뒤에 막 후원해 주시는 분들가 있으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들어가기 전에 저 너무 떨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바울아 네가 거기서 망쳐도 난 이미 기쁘게 받았어. 근데 그 마음에 정말 떨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떨림은 없었는데 울음은 나와가지고 너무 울컥했죠. 중간에 또 눈물이 많으신가 봐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 눈물이 안에서 나더라고요. 사랑을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하고 끝나고도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전히 판단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감미연 씨가 얘기했는데 남편 찬양할 때 너무 사랑스럽다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때 이제 찬양하고 간증할 때 그때는 진짜 내 남편 멋있다. 그럼 좀 다른 사람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간증할 때 그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남편 맞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가수이시고 또 뮤지컬 배우이시고 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인 시선으로 보면 둘이 같이 교회 다니면 뭐 둘이 같이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두 분이 함께 찬양 사역을 한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찬양을 하는 날, 그런 사역을 하는 날 꼭 제가 아침에 그렇게 화가 나요. 뭔가 방해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처음엔 몰랐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같이 뭐 딜프를 가는 날, 아니면 저희가 뭐 이렇게 사역을 가는 날, 그때마다 아침에 어떤 게 제 눈에 띄어서 갑자기 그동안 쌓였던 게 막 터진다거나 약간 자꾸 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왜 이날만 자꾸 이러지? 하나님께 되게 기쁘게 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했더니 영적인 공격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방해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날이 있을 땐 약간의 짜증이 올라오면 됐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할 거야. 너 가. 이렇게 그냥 탁탁 쳐버리고 그런 게 좀 생겼어요. 다행히. 맞아요. 그리고 또 전날 또 기도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편이에요. 것 같아요. 계속. 보시기에 딱 부부끼리 그렇잖아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눈만 마주쳐도 오늘 컨디션이 어떠시구나. 너무 잘 알죠. 맞아요. 알아서 기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 제가 보통 많이 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유난히 길 때가 있거든요. 유난히 이제 제가 많이 작아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좀 보고 기분이 안 좋은 것보다 몸이 아픈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프고 사람이 아프면 기분이 다운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옆에서 더 신경 써야지 챙겨줘야지 하는데 가끔 저도 이제 언제까지 또 이렇게 이게 이럴 때가 있으니까 또 그럴 때 막 서로 투닥대다가 또 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러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부의 일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교회 갈 때 괜히 아침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예배 못 가게 하는 그런 영적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져가지고 속상해서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극복하고 가면 그 예배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네요, 제가. 이번에 저희가 그 웰컴데이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심하게 체해서 식은땀이 옷을 다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씻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아, 나 진짜 못 가겠다. 나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일요일이니까 또 고민을 막 하는데 그래도 가야죠. 저희가 또 조립 안에 그 15분 정도를 또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막 끌고 막 갔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파서. 그러니까 서 있을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먹겠고 먹은 걸 다 이렇게 개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아,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올라가서 찬양을 할 때만큼은요. 안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노래할 때도 그리고 다 같이 찬양할 때도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했어요. 너무 기쁘게 막 뛰고 내려와서 바로 누웠죠. 의자 3개 붙여놓고. 그래서 같이 나눌 때 같이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좀 자다가 나와가지고 함께 하는데도 너무 뜨거웠는지 1시간이 넘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날의 감동들을.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공격이 있구나. 앞으로는 이런 날 있을 때 먹을 것도 조금 더 조심하고 앞으로 관리를 더 해야 되겠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네. 진짜 너무 공격이 신기했어요.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네. 능히 네, 처음 이길 수 느꼈어요. 있죠. 그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를. 네. 잘하고 있어요. 아유 예쁘다 진짜 둘이. 아니 근데 감미연 씨는 남편 따라 교회 간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떡이랑 포도주스를 주면서 아 성찬식. 이거는 하나님의 살인이 씹지 말고 녹여 먹으라 그래서 씹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계기로 어머니가 절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간 분께서 상처가 있으시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절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절을 다니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 하나인데 네. 저희 엄마랑 늘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 제발. 네. 그리고 나서 저도 엄마 따라 절을 가고 절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있다. 따라 다니고 막 108배도 하고 막 그랬었다가 그냥 뭐 무교라고 얘기는 했지만 맞아. 근데 남편 만나고 약간 뭐 헤어질 계기가 됐을 때 교회를 같이 가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너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교회 하나님 어디 한번 내가 한번 가볼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알아나 보자. 이러고 오기로 처음엔 다녔는데 1년간은 졸았어요. 저 시어머니와도 같이 간 적이 많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조금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졸린 거예요. 잠을 13시간 자고 가도 너무 졸려요.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나 졸면 깨워줘. 졸면 깨워주고 졸면 깨워주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 수업 시간에 네. 그 졸던 그 기억 아시죠? 맞아요. 너무 힘든. 네. 늘 교회 가면 힘들었고 너무 힘들다가 어느 순간 1년쯤 지났을 때 찬양을 처음에 부르잖아요. 찬양 그냥 막 따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 가사가 뭔가 저한테 딱 들어오면서 들어오죠. 마음을 네. 탁 건드리면서 울컥 눈물이 막 나길래 나 왜 이래?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런 거야? 근데 그 뒤로 뭔가 예배 그 설교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저도 뭔가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지금 한 4년? 5년? 4년쯤 됐나요? 4년 그때부터 정도 이제 됐죠. 시작이었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두 분이 연애 기간에 남자친구가 이제 교회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의아하기도 했고 연애하는 감정에 조금 뭔가 조금 힘든 점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모양인데요. 그래도 저는 좀 종교는 인정해주는 편이어서 전도만 저한테 안 한다면 전도하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약간. 네.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도 잘 안 했죠, 사실. 근데 같이 뭐 여행을 가도 일요일 날은 꼭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네. 드린다거나 네. 그럼 저는 같이 따라가서 앉아있거나 아니면 차에 앉아있거나 했었었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더 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더 있을 수 있어? 가족보다? 부모님이 최고지? 요막심한.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부모님 최고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저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을 알았었는데 네. 조금 그래서 이상하게 봤어요. 이름도 바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왜 그러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완벽히 이해해줘. 네, 이렇게 찬양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런 자매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뭔가 공격도 많고 방해도 네. 많았지만 꿋꿋하게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셨네요. 다행히 네 덕분에 근데 사실 저는 도구로 사용된 거고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보 기도가 주변 친구들이 기독교인들도 많았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와이프가 안 가려고 했지만 계속 보고 지나치지 않고 기도가 계속 쌓였다 보니 맞아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아주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넘겼거든요. 넌 진짜 하나님만 알면은 정말 최고인데. 너 교회만 가면 진짜 너무 딱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솔직히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지인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이제 맞아요. 나타났고요. 나중에 지인이 아유 내가 얘기할 땐 그렇게 또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또 가대. 막. 누가 그랬어요? 저희 되게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었고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서 그랬나 이제 봐요.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예비하셨네요. 열심히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제가 모를 때 어디였죠? 그 예수제자학교였나요? 아, 네. 저희가 오늘교회 예수제자학교를 이제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를 갔다 왔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 제목 다 거기다 올려주면은 그거 다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거 있는데 여자친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소개 영상인지 어떤 영상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 한 분 얼굴이 나오면서 밑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영상에 여자친구고 그게 딱 황방을 하고 싹 나오면서 그 밑에 그게 써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좀 가긴 해야 되는데 라고 그때는 생각을 재밌게 했어요. 보면서 저거 나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얼마나 많은 그랬었죠. 분들이 기도해 주셨겠어요. 맞아요. 기도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바울님은 몇 대째 신앙? 저는 4대째 네. 지금 신앙. 보통 이런 집안에서는 안 믿는 자매는 안 된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안 자체가 이렇게 4대째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지만 아빠가 되게 이제 유대교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신으로 어떻게 와서 볼 수가 있어? 의문을 계속 네. 가지셨군요. 네. 어떻게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전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전도해 주셨는데 아빠는 할머니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믿다 안 믿다 이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랑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거는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가장 물려준 정말 값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내가 누구를 만나건 누군가를 이게 뭔가 결혼을 하게 되던 간에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이프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결혼을 했을 때 내가 그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네. 가정은 정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이도 같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양보가 안 된 거죠. 연애 때는 괜찮아. 내가 어쨌든 익스큐즈하고 내가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뭐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결혼해서 그 사람처럼 내가 될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내 믿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끝까지 올 수 있다? 나는 그러면 결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면 어떻게 보면 술에 물 탄데 물에 술 탄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의 어떤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계속 있을 수 있다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서로의 마음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황바울 씨 세대에는 베이비복스가 최고의 아이돌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네. 누구라고 비교를 하면 좋을까? 뭐 아이브 정도 아이브, 되지 않을까요? 뉴진스 뭐 이런 팀들이잖아요. 네. 그 베이비복스의 감미연 씨가 내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저는 그냥 책받침이었으니까, 책받침이었으니까요. 네, 네, 네. 사실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 배우자 기도 같은 건 좀 있었어요? 기도 저는 제목이? 배우자 기도를 뭐 키는 몇이고요. 뭐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잖아요. 하라고도 하죠. 예. 네. 근데 사실 남자는 하나님의 갈비뼈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갈비뼈를 볼 수 있는 눈과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내 기준이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이프를 만났을 때 와이프랑 같이 사귈 때도 와이프랑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믿음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 안에서도 얘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끊을 수 없어요. 여자친구를 제가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도저히 아니다 생각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끊어주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고 신기하게 와이프가 갑자기 한번 가볼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사실 주님께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먼저 같아요. 기도하고.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마음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죠. 내 어떤 욕망도 끌어오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안에서 감사함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감미연 씨는 뭐 믿음이 없었으니까 네. 배우자 기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난 이런 이상형이 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배영준 같은 스타일, 윤사마, 아니 제가 서태지 맞죠? 맞잖아요. 약간 윤사마 느낌 있는데요? 맞아요. 네. 회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회장님. 저 회장님이시고 제가 지금 팀장이거든요. 아니, 제가 좀 연애나 이런 뭐 사랑에 좀 서툴어서 활동하느라 누구를 이렇게 바빠가지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걸로 끝났고 짝사랑으로 말도 못 걸고 하거든요. 네. 너무 수줍음도 많고 누군가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아예 못 봐요. 그 사람이 이 공간에 있으면 저는 못 가요. 이 근처도. 어머머.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성적인. 엄청 내성적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엄청 내성적이었었는데 이분도 그냥 공연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웃는 게 너무 예쁘다 했더니 알고 있는 지인이 소개시켜줄까 막 이래가지고 연락처 막 넘겨주고 해서 그때 잠깐 인연이었지만 한 3년 뒤에 사귀게 된 거는 3년 뒤에 사귀게 된 거거든요. 그때는 잠깐 지나가는 인연이었었고 네, 네. 그때만큼은 이분이랑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 너무 바울 씨도 옛날이다. 저랑 결혼할 거란 네. 생각도 못했었고. 바울 씨까지도 이분 바울 씨 보고 남편인데. 아 너무 이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네. 말도 바꿨죠. 네. 아무튼 근데 연애하면서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38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쵸. 그때 딱 시어머니, 시아버지랑도 많이 친했었고 해갖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결혼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는데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처음에 보자마자 뭐 거의 난 결혼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결혼 생각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막 그렇게 막 이러면서 뭐 결혼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왜 결혼 생각 없다고 서로 얘기한 거야? 생각 있다는 마음 아닐까? 제가 봤을 때 결혼 자기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로 처음부터 막 생각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저희가 연애할 때 정말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거의 만나면 한 번씩은 꼭 싸웠다. 진짜 싸울 일 없을 것 같은 두 분인데도 너무 다른 사람이라 달라서. 저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인정을 하지만 그때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서 연애할 땐 정말 많이 싸우고 결혼 초에도 많이 다투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되면서 그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서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다름을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맞추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또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렇게 딱 봐야 서로 보는 관점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다름이 인정이 되는데 희한하게 이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한테 기대하면 실망이 많이 큰데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면 서로 감사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잘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여자친구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었는데 전도에서 같이 같이 이제 부부로서 생활을 하는 그 감동이 참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진짜 갓 믿었을 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이끌어줘야 되는데 잘못 알게 되거나 혹은 내가 잘못하면 뭔가 문제 생길까봐 계속 막 기도하고 막 불안하고 막 뭐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대고 기도하면서 바울 씨, 네, 바울 씨가 미연 씨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미연 씨 책임진다 보니까 바울 씨 걱정하래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쓰기를 그냥 진짜 저만 열심히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집안 안에 가장으로 저를 두시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지면 와이프가 그 모습을 봐요. 맞아요. 또 그것도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이제 또 우리 와이프 안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잘하는 거 보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 굉장히 좀 투명한 사람이어서 다 보이거든요. 바울 씨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와 약간 멀어졌을 때가 너무 달라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빛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바빠서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할 때는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묵상도 좀 못하고 예배도 못할 수도 있고 할 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무조건 정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로 보면서 배워요. 맞아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베이비복스 시절도 그렇고 뭐 그 이전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막 화려하고 멋진 생활했지만 그 이면에 힘든 일도 참 많으셨잖아요. 저요. 예. 그래서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20대 때 기억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멤버들이 우리 옛날에 뭐 했었잖아. 얘는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사진 몇 장 정도만 남아있고 제 기억에 그 사고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서 그때도 내가 모태신앙이거나 주님을 알았으면 그 시간들이 너무 암흑이고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감사할 시간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나중에. 네네.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토대로 많이 힘드신 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더 개인적으로 힘드셨겠지만 너무나 귀한 경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힘든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아내는 하나님을 모를 때와 너무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기쁨을 누리고 계신데 바울님께서는 결혼하고 초반에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한 2년 돼서 이제 아버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늘이 사라진 다음에 공황이 엄청 세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죠. 이제 뭐냐면은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공황이 있고 막. 근데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이 그것도 그렇고 평소 같으면은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이럴 수 있구나 뭐 혹은 이 또한 하나님이 뭔가 다루시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겠구나 고난이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거기 고난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확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해낼 수가 없으니까 막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막 병원에 갔을 때도 막 이거는 공황이고 불안장애인데 이건 나을 수 없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저를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랑 한번 단판을 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거의 월화수목금토일을 교회에 가서 살았어요.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정말 그렇게 붙잡으면서 정말 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상처들을 다 뒤집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건 이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진짜 보니까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내가 이제 공황장애 지금 만나는 공황장애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내가 그 느낌을 알고 그 상황을 아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들리지도 않고 근데 진짜 하나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붙잡아 봐야겠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이프한테 여보 나 진짜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와이프 그때 당시에 진짜 믿음 이제 이만큼 자라서 입 밖으로 기도도 못할 때였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속으로만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오히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렇게 불안해 믿는다며 막 이렇게 저한테 나 믿음이 없어 살려줘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와이프가 와가지고 이제 안 되는 기도 시작한 거예요. 막 입 밖으로 뱉어내면서. 근데 제가 이제 나아지면서 와이프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었고요. 제 스케줄을 막 따라올 정도로 혼자 못 있겠대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살이 한 달 만에 8kg가 빠져가지고 엄청 힘든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반은 거짓말로 막 지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반은 뭐 진심이었지만 그렇게 막 입 밖으로 꺼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 밖으로 꺼낸 모든 그 거짓말 같은 것들도 다 진실로 제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때 또 많이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아팠는데 지금은 그 한 몇 개월이 저한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게 아예 진짜 그런 시간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훈련의 시간이었네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전도를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상태와 나의 잘남과 나의 드러남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내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신다는 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저 하나님 저 진짜 일 안 하고 싶어요. 좀 가만히 좀 두세요. 진짜 뭐 이러는데 가만히 안 두시더라고요. 막 어디를 움직이게 하세요. 또 가서 얘기 들으면 다 너무 막 그 공허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하나님 얘기할게요. 뭐 그냥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울고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고 또 제 친구가 또 그때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암으로.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울지도 않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계속 퍽퍽 울고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고. 근데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네, 제가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태에서부터 받았던 상처,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 상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된 그 다음부터 나의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고 아빠를 조금 용서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이 가면서부터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아빠가 있었으면 내가 아빠를 많이 안아줬을 텐데 내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면서 섬겼을 텐데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겪어지니까 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나의 그 아주 뼈아픈 외로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깨달아진 그 순간부터 그 공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안은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순간순간 막 오는 그 사탄이 저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은 되겠니?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널 쓰겠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 과거의 어떤 뭐 사건부터 해서 막 다 그냥 진짜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최악이어도 돼.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나 손가락질해도 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야. 그리고 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너 떠나가.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생각 공격을 반복해서 계속 끊어내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깨끗하니? 네. 아니요. 그래서 그거 갖고도 또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네 평온한 상태로 네. 지금의 네 상황으로 오게 됐죠. 네. 하나님의 훈련 방법, 이 부부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훈련하셨나 이게 느껴지는 그런 간증이었는데요. 미연 씨는 그러면 반면 그냥 차츰 성장하면서 별 침체기 없이 쭉 순탄하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만약에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방송 전날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자야 될 정도로 엄청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서 막 1년 뒤일까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맨날 무겁게 막 돈을 벌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살다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났더니 어머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너무 주님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막 그냥 맑은 하늘만 봐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 감사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불과 몇 달이 안 됐을 때 저도 이런 증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보다는 이제 라디오 DJ를 하면서 축구를 이제 주 3일 한 4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막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버티질 못했던 거죠. 네. 많이 몸이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어떤 이렇게 증상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라디오 생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가 막 숨도 못 쉬게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생방이니까 못 가잖아요. 그리고 청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연을 보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교회도 못 갔어요. 바빠서 교회도 못 갔었고 그리고 저한테는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가 지운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녔는데 약을 먹으려고 병원을 가면 어떤 설문지를 막 써요. 증상에 대해서 뭐 쓴다거나 여러 가지 설문을 하는데 한 3-4번쯤 갔을 때였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명확했거든요. 하나님 닮은 삶 살기. 명확했어요. 주님의 나라 만들기. 약간 이런 게 명확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나 왜 살아? 나 지금 왜 살지? 나한테 희망이 없어. 못 쓰고 울면서 뛰쳐나왔어요. 스케줄 가면서도 울면서 나 왜 살아? 나 죽고 싶어.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이. 그래서 와 너무 힘든데 그때 제가 어떤
김창옥 씨의 영상을 보면서 네. 그때 또 저희 바울 씨도 바빠가지고 저를 많이 케어를 못했었거든요. 그때 영상을 보고 약간의 어떤 마음에 조금 변화가 조금 생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나왔어요. 그게 너무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약간의 증상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약간의 가끔 증상이 올 때 있는데 웬만하면은 약을 늘 갖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저리 가. 하나님 또 얘 이래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증상들을. 그래서 공황 있으신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처음 증상 시작될 때 본인이 느낄 수 있거든요. 아, 나 오겠다. 거기서부터 오는 게 네. 저도 약간 그 있죠. 횡소공포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느껴져요. 차를 타고 지하 터널 같은데 긴 터널 같은데 가면 저기서부터 와요. 그죠? 예. 느껴져요. 올 때 이제 잘 보내야 돼요. 맞아요. 잘 쫓아야 돼요. 그때 기도하면서 네. 됐어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막 꺼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라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잘라내면 또 괜찮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그렇게 오면 그렇게 잘라내고 있고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구나.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생각하고 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불행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힘듦, 나의 불쌍함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힘들더라고요. 늘 주님만 바라봐야지. 맞아요. 세상에. 네. 근데 어찌됐건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세워졌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둘이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요즘 또 막 진짜 또 거의 사역을 많이 다니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사역 가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아쉬울 때가 있죠. 요즘 많이 또 바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희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릴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너 오랜만이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분주하면은 진짜 잘 있게 되는 놓치게 되고 해서 맞습니다. 예배를 할 때는 너무 좋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니까 너무 더 돈독해지는데 그게 이제 없으면 요즘 영의 양식이 제가 부족하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 네. 작년 말부터 베이비복스가 다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아니, 이 또한 진짜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멤버 모두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응과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저희가 그냥 오랜만에 좋은 추억 남기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무대를 준비했었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막 조건도 안 맞고 저희가 시간도 막 억지로 막 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왜 그 프로그램의 컨셉이 옛날과 뭐 이렇게 요즘에 뭔가 이렇게 뭐 메비우스의 띠? 약간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를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합시다. 제가 막 우리 합시다. 막 언니들과 동생을 막 약간 설득할 정도로 그냥 합시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뭉쳐서 무언가를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결과까지 너무너무 좋아서 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떻게 쓰실지.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다 어리고 지치고 힘들 때니까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서로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지연이도 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더 저희를 막 약간 딸처럼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더 많이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막 이렇게 그때는 바빠서 서로 솔직히 배려를 못하는 경우도 생겼었는데 지금은 너무 배려를 해갖고 탈이에요. 좀 그냥 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약간 이럴 정도로 엄청 서로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더 고맙고 더 사랑을 많이 느끼죠. 그전에도 많이 사랑했지만 그 안에 더 또 사랑을 느끼죠. 믿음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가 결혼했을 때
은혜가 이제 엄청 좋아했어요. 아, 믿음 있는 분과 결혼해서 언니 너무 좋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전화해서 은혜야 나 기도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보니 있죠. 은혜 씨 이름이 은혜인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런 은혜구나. 예.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은혜로 할까? 황은혜? 그런 생각도 하고. 좋네요. 네, 네. 아니 아내가 갑자기 베이비복스로 돌아갔어요. 네, 다시 돌아갔어요. 남편 입장에서 좀 그러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어차피 그룹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아마 진짜 많이 볼걸요. 어. 영상 아우. 진짜 많이 보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약간 화를 낼 정도로 저희가 그 대축제한 영상을 한 달 정도를 진짜 매일 눈 뜨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서 좋아요도 잘 눌러주고요. 네. 제 이름 나오는 것도 좋아요. 네, 사랑이다 진짜. 저는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네. 네, 혹시 그러니까 제 이름 나오는 거 좋아요 하나 있는 것들 다 한 번씩 그 영업 비밀인데 제 얘기. 네, 제가 엄청 누르고. 너무 사랑으로 이제 네. 제가 담고 촬영할 있는데. 때는 베이복스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제가 그래서 영상을 밖에서 찍어놓은 게 있어요. 네. 화장실 그 문을 네. 닫혀있는 문을 너무 웃긴 거예요. 고맙죠. 많이 좋아해주고 네. 하니까 고맙기도 한데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이제 해라. 라고. 그거 같이 좀 방송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베이비복스 아내의 댄스를 같이. 댄스 챌린지 같은 네. 거? 하실래요? 해도 되게 챌린지가 잘 추시니까. 오랜만에 몸 좀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뀐 것처럼 베이비복스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활동하는데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가 바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저의 행실을 조금 더 하나님처럼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한데 더 노력을 해야죠. 네. 두 분 기도 제목이나 계획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점점 뭐라 그럴까요?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의 믿음과 이게 믿음이 좋을 때는 좀 괜찮은데 자꾸 시선이 저한테 꽂히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생겨서 네, 여러 가지 공격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뭐 잘못된 상황이 생긴다던가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예전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은 기도로 해결을 한다거나 좀 잘 쳐낼 수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몸이 아플 정도로 막 심하게 스트레스가 와서 네, 그냥 감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와이프가 약간 남한테 이렇게 좀 밉보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또 깔끔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작은 공격이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제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프로젝트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간단히 했는데 그때 이제 범키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손해보면 살 수 있나? 그렇게 살아오고 있나? 마음은 먹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다르게 누구보다는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손해보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더 품는 제가 되기를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 손해를 좀 보시면서 이게 와이프한테 손해보기 쉽지가 않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거부터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운 커플이에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아 있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한테는 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막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요즘 가장 제일 좋은 찐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하나님. 너무 다정하시고, 다정하신 찐친.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맞아서
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이 예쁜 부부와의 이 시간이 정말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기특하고 네, 여러 가지 네.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전문 배우답게 기특하고. 네, 너무 깊게 선배로서 네, 네. 또 결혼 생활이나 네. 뭐 연예인 생활이나 하여튼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준 씨 잠깐 쉬시고요. 네, 이 두 분의 찬양을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들어봐야죠. 네. 제가 믿음이 좀 없을 때 이 노래 가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다정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날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너무 가사가 예쁜 거예요. 네. 사랑한다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